오늘 지난 시간에는 생명책에 대해서 주로 말을 많이 했고 기념책 그리고 행위책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로 기념책 오늘 기념책과 행위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념책에 그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는 복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받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대로 행하여 기념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가서 상과 유업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념책에 의행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16절을 해석하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의 친구들과 서로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귀를 곤두세워 들으시고,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말한 것을 귀를 곤두세워 들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에 그 행실이 기록된 자는 상급 심판 때에 특별 소우의 대접을 받는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되는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네 번째로 기념책에 의행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믿는 자는 사후에 천국에서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상급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이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대 교회가 3장 1절에서 4대 교회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믿기는 해서도 행하지 아니하여 행위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여 그 행위책에서 의로운 행실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기념책에 기록되는 복은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고 받는 복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 보면은 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죽은 자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없으니 바로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책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말라기서 3장 16절이죠.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의롭게 말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 자들이 심판 때 특별한 보석과 같이 대우받으며 아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소망하도록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행한 대로 심판하신 것을 알고 세상에서 살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체면을 보아주지 않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기를 심판 때에 주실 상을 온전히 바라서 모든 행실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하던 행실과 같아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언행이
기록된다. 기념책에. 말라기 3장 16절. 다시 정리하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학적부와 같은 생명책이 있고, 자,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는 성적부와 같은 기념책이 있다. 그래서 성적부와 같은 기념책에 의해서는 상과 영광을 주신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학적부와 같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적부와 같은 기념책의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기를 말씀 지켜 행해야 하고, 또한 믿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귀로 들으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말해야 한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에서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친구들과 함께 의로운 말을 한다. 의로운 말을 한다. 또한 믿는 자는 천국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의식하고 의롭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한 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자가 자기 한 말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라. 마태 12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심판 때에 말한 것 따라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그 죄를 자백해야 한다.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 목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목자와 교사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렇게 기르는 사람, 목자 앤드 교사. 우리 목사에게 성도를 기르고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목자 또는 오와 교사가 아니고 목자나 교사를 두었다, 그 뜻이 아니고 목자이자 교사로 우리를 세웠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4장 10절에 아까 지난번에 읽었던 건데요. 로마서 14장 10절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내가 어찌하여 내 그 형제를 비판하느냐. 또한 내가 어찌하여 그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래서 이건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상급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다 또한 그렇게 하리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믿는 자들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뭘로 짓는 죄가 많을까요? 입술로, 말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겠다. 자, 여호와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귀를 곤두세우고 들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귀를 곤두세우고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귀를 곤두세우신다.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입을 만들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필요를 아시고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4편 9절에서 아까 했던 말씀을 듣고, 또한 잠언 20장 12절에서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몸을 만들었단 말이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지만 눈도 귀도 만드셨으며 또한 보시고 들으시고, 시편 94편 9절, 말라기 3장 16절, 또한 말한 대로 기록을 하셨다가 말라기 3장 16절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믿는 자가 말한 대로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제적인 말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9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한 대로 귀를 곤두세우고 듣듯이 주의 깊게 들으신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존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어디에 기록하냐면요, 기념책에다가 기록합니다. 자,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는데 기념책에다 기록을 한다. 당신의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한다. 또한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의 언행을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또 다시 생명책에 나옵니다. 생명책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70인의 전도자들이 사역 중에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더라고 자랑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사역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아니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최후의 심판을 받느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만은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느냐. 특별 소유의 반대가 뭘까요? 특별 소유. 특별 소유의 반대가 뭐냐면요, 부끄러움. 부끄러움도 있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하는 것을 달리 대우를 받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전도서 12장 14절,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행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한 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행위 심판이 있다. 은밀한 죄까지도 바로 행위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믿음이 죽거나 그리고 습관적인 악행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지워질까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름이 지워진다. 그래서 지워질까를 두려워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20장 15절에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져서 그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름이 지워져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힘쓰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가 자신의 내세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살면은 그는 불신자처럼 현세에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살덩어리만을 위해서 욕심부려서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전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과도 같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해 하면서 살아가서 아주 값어치 없는 기독교인 이기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또한 남에게도 피해만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더 이상 진도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면 자신의 내세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로는 대신관계, 의 삶을 살기를 경건한 삶과 땅으로는 아래로는 대인관계의 지극히 거룩하고 또한 사랑받을 만하며 또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진실하며 무슨 일이든지 존경할 만하며 무슨 일이 정직하며 무슨 일이든지 순결하며 이렇게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긴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언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의롭게 한 언행도 행위롭다 할 수가 있다. 언행으로. 말라기 3장 1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믿는 자가 몸으로 삶으로 의롭게 행한 것도 의행이고 입으로 의로운 말을 해도 의로운 언행이다. 입으로 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뭐였습니까?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입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똑같이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몸으로 삶으로도 의롭게 행하여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잠언 20장 7절,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말이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에 갈 심판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불신자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 하면 됩니까? 이해를 못하죠.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 해야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에게는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의식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상 받으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믿는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날을 정해 놓으셨다. 심판날을 분명히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섬긴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심판날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은 자들을 아껴주신다. 또한 거룩하고 흠 없이 산 자와 구별되이 살지 아니한 막 사는 자들의 차이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나와 있고 또한 10거울을 차지할 자와 5거울을 차지할 자로 차이가 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은 10거울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거울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8절에 심판 때 의인과 악인, 섬긴 자와 믿기만 한 자와의 갈라진 사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자, 다 돌아가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믿는 자가 죽으면 일단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천년의 기간을 두고 갈라집니다. 천년의 기간을 두고 갈라진다는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천년을 두고 갈라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죠. 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천국에 가면 행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행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신령체로 변화하여서 부활하고 변화해서 공중으로 휴거되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여호와를 기념책에 이렇게 기념책을 참고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악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부활 휴거를 하지 못하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그때 너희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인과 악인을 갈라놓아 생긴 사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갈라놓아 생긴 사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 의로운 자들도 될 수가 있고 악한 자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 세상에 살면서 노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나와 있는데 악인은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여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자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욥을 뭐라고 합니까? 욥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욥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아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 사이가 생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시편 1편 5절로 6절에서 나와 있죠. 이게 믿는 자를 다 가리켜서 말합니다. 성경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믿었으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했습니다. 시편 1편 5편에서. 또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은요, 천국 입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마태복음 13장 13장 47절. 성경에서는 천국은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천국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은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천국에서 하는 심판을 두고 말합니다. 심판.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하시는 심판은 물고기를 가득 잡았지만은 48절에서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가 누굽니까? 의인, 행인. 의인은 그릇에 담고 천국에 데려가고, 그리고 못된 물고기 누구죠? 의인 반대 누굽니까? 악인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그리고 그 행위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그리고 악인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렇게 말해서 이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은 심판 때의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 자들이 심판날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섬기는 자와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성경도 있죠. 전태식 목사님이 쓴 아바드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바드란 말이 뭐냐면은, 아바드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섬긴다는 말이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섬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다, 종살이하다, 노동하다, 섬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노예와 같은 신분이 되므로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죠. 종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뭡니까? 노예입니다. 말이 종이지, 말이 종이지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말해요. 누구 노예? 종, 주님의 종하면 아주 그냥 높인 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잠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제가 행위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행위책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기념책이 있고, 하늘나라에 믿다가 타락하여, 이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퓨뉴마, 영이 죽은 자들의 악행이 기록되어서 행위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는 지금 보통 보면은 먼저 이단도 포함됩니다.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하고, 기념책에 의해서 상급 심판이 있고, 행위책에 의해서는 세 번째, 행위책에 의해서는 어떠한 심판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을 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타락을 한 자가 있다는 것이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주 이거 갑론을 막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4장 6절로 4절 말씀이 저는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자, 믿는 자가 타락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포커스가 뭐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예수님을 욕보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이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다. 자, 불신자의 심판이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성경으로. 자, 불신자는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세 가지 심판, 영원한 심판, 상급 심판, 최후 심판이 있는데 불신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자, 불신자의 심판을 증거하는 구절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제일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옥, 바로 믿으면 어디 갑니까? 바로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별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옥에 가 있는 불신자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 있는 불신자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또한 지옥에 가 있는 불신자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천국에서 이것은 천국 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상급 심판은. 그래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 행해지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있다 없다? 건너갈 수 없는 큰 틈,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그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하셔서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부자에게 지옥에서 천국에 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이 어떠한 심판인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또다시 죽은 자들의 심판하는 두 번째 당하는 사망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한 언행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받는 그러한 상급 심판과 종 선지자 성도들과 또한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한 때로서이다 하며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상급 심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계시록 11장 18절. 자,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속화되거나 타락하여 불의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위책에 기록되어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여서 외식하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외식적으로 의를 행한 자들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고 구제를 하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제의 대상자들인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이게 뭡니까? 오른편 반대 왼편에 있는 자에게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죽은 자들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육신적으로 생각하여 육신적으로 행하다가 영이 죽은 자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 13절 뭡니까? 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육신적으로 로마서 8장 12절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다가 살면 사망이다. 잠시는 할 수 있지만은 계속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향락을 좋아해서 영이 죽은 자들, 우리가 목회자가 가르쳐야 할 것이 향락을 좋아하게 하면 안 됩니다. 딤전 5장 6절 말씀이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향락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범죄하여 영이 죽은 자들, 범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범죄하면 믿어서도 범죄하면 영이 죽는다는 말이 에스겔서 1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 20절에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악행을 습관적으로 한 자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입니다. 자,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행실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 이게 죄가 나와 있죠. 불의하고 악한 행실을 습관적으로, 자,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타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자들, 타락한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6장 9절.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봅니다. 고전 6장 9절 말씀입니다. 고전 6장 9절. 자, 한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죠.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 안 해야 하잖아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와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자, 5장 19절. 명백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 포함되어 있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자, 그래서 또한 진자들, 이긴 자가 있고 진자들이 있습니다. 진자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진자가 있다. 그리고 타락한 자가 있다. 타락한 자가 있다. 아까 나와 있죠.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 못 박을 수 있다, 없다? 못 박을 수 없다. 히브리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진짓죄를 범한 자들, 히브리서 10장 26절, 그리고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지우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 두 번째 상한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이 바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과 믿는 자가 받는 상급 심판과 또한 배도자가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는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이 그래서 불신자는 별도의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지옥에 갑니다. 바로 지옥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의행, 선행, 구제를 전혀 행하지 않아서 믿음이 죽은 자들, 의행, 선행, 구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외식하거나 또한 의행을 하되 외식적으로 하거나 선행 구제를 하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자에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한 믿음이 죽거나 그러한 자들 바로 믿음이 죽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 어디 교회죠? 4대 교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해서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핍박자가 두려워서 주를 부인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 부인당한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부인하면 부인당한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욕심에 의해서 탐욕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하는 목숨 그러한 자기 목숨을 그런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도 외식할 수도 있고 믿는 자도 주를 부인하고 회개치 아니하여 부인당할 수도 있다. 또한 전혀 행하지 아니하여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하는 자도 있다. 계시록 3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상숭배를 하여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할 자가 있다. 우상숭배 때문에 성경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233. 출애굽기 3232. 출애굽기 3232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32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33 32. 자, 3233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바로 우상숭배한 죄입니다. 우상숭배한 자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한 배도도 타락도 성령 해방도 하지 않고 또한 우상숭배를 해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또한 신명기 7장 2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모르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전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러한 교리만 믿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서 행위책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이 내가 보니 우대하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처음 땅과 이 땅의 모든 지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위대하고 흰색의 보좌를 보았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1절에서 흰색의 보좌를 보았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자, 사도 요한은 보좌가 위대하고 또한 보좌의 색이 흰색인 것과 또한 그 위대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고 했는데, 본문의 보좌의 색깔이 희다고 해서 본문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말씀이 무슨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흰 보자기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보좌의 색깔이 희다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만 하면 여기서 왜 틀렸냐 하는 것을 제가 말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형식상 여기 문맥만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말하면 바로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은 여기서 이것이 둘째 사망의 심판은 뭐냐?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이 있다. 나와 있죠.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바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반영되므로 좋고 또한 크고 흰색의 보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앉은 보좌이고 보좌가 크다는 것은 심판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보좌의 색이 희다는 것은 바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희다. 흰 것은 뭡니까? 우리 한국의 한국을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성결을 의미하죠. 성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결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를 모르면 본문의 심판을 이러한 것을 내용적인 것을 반영을 한 것을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이 마치 불신자가 받는 심판으로 오해를 하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은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라고 하나 불신자는 이미 받은 심판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의해서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말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 사라진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별도로 받으려고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의해서 불신자가 아니다. 믿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러므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다름이 아닌 또다시 살아나는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또다시 죽은 자들을 바로 천년이 끝나기 전에 부활하지 못한 자들을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이다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믿어서 구원만을 아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리스도만 알고 공의로운 심판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잠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주, 바로 상급 심판과 행위 심판, 행위책에서 우리가 심판주로, 공의로운 심판주로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손바닥에 손등만 있고 손바닥만 있다. 손바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판하는 장소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그 하늘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심판한 장소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에서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심판하신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 문 앞에서 심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었던 자다. 믿었던 자가 그런 것을 알기를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 불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별도로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받아놓은 그러한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심판한 장소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 곳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똑같은 구절이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님께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은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내용으로 봐서 불신자가 아니다. 믿었다가 타락했거나 짐짓죄를 범했거나 행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죽었거나 또 영이 다시 죽었거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천국에서 행해지며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미 지옥에 갇혀 있는 불신자가 아닌 천국에서 살아나지 못했다거나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짐받기 위해서 부활한 자들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다가 배도한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이더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한 것을 이렇게 생명책 그리고 기념책, 행위책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